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6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두 군데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10절. 도스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이 여로보암은 북쪽 나라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세웠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20살이 넘으면 하루에 1년에 3번씩 남쪽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 나라 백성이 남쪽 나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결국은 남쪽 나라의 하나가 되어버려가지고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해서 나라를 갈라버리고 저 북쪽 나라 끝단 또 남쪽의 베델 이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는 남쪽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20명의 왕들과 그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멸망의 자식이 되고 나중에 아수르 나라에 멸망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역사 자체를 기록하지 않는, 그야말로 역사상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쪽 나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도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많이 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에게도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재판을 굳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왕들은 그런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목사님이 정치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는 세계가 우리 인류의 전 영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인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정치는 하지 않고 문화만 한다든지 종교만 한다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서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선지서 아무데나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왕한테 이야기하고 백성들한테 이야기했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은 북쪽 나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이 유다도 바빌론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바빌론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막아줄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발을 빼버렸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 누구끼리 해봐. 그래서 세계 최강 바빌론하고 유다하고 상원이가 됩니까? 하니까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점령을 하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때 1차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왕이 돌아가자마자 유다 백성들은 또 바빌론을 대적을 하니까 바빌론이 군대를 보내서 2차로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또 잡아갔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는 반역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가 성전을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바빌론하고 대적해서는 안 된다. 바빌론이 쳐들어온 건 우리 죄 때문이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바빌론을 다 물러가게 해주신다 이랬지만은,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다가 바빌론에서 3차로 쳐들어와서 이제는 완전히 실을 말려버리기 위해서 왕궁을 불태워버리고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그 성전에 있는 금관과 모든 기구도 저 바빌론으로 다 옮겨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만 불탄 것이 아니라 유다의 전 국토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이 바빌론은 다시는 유다가 반역하지 못하도록 노인들과 병든 사람들만 그 유다 나라에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몽땅 잡아서 바빌론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저 유다 나라에서 슈말리 길을 넘어서 지금의 이라크가 있는 저 지역까지 끌고 가는데,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기가 그 왕이 보는 앞에서 바빌론은 자기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살아있는 데 눈을 뽑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왕을 손목을 묶고 발에 착고를 채워서 저 먼 거리를 돌아서 바빌론까지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슬픈 이야기를 보았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그 슬픔을 달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던 이 남쪽 나라 유다도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 슬픔은 이런 말할 수 없고, 이제 유다 나라에는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구나. 북쪽 나라는 아수르 나라에 잡혀가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이제 우리는 바벨론 나라에 잡혀가지고 이 영 멀리 왔으니까 언제 돌아가겠냐? 이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 망하겠냐? 우리를 돌려보내 주겠느냐? 이제 우리가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절망했어요. 이 절망의 모습을 2차 포로 때 잡혀갔던 에스겔은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해골로 표현했습니다. 해골로, 바짝 마른 해골처럼 유다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0.001%도 없고 가능성도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골처럼 바짝 말라서 전혀 희망이 없게 보이던 이 유다가 놀라운 은혜로 고국에 돌아오고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나라를 새로 세우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이 유다 민족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완전히 망해버렸던 그 나라가 어떻게 새롭게 되고 회복이 되었을까? 모든 나라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요,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헌신된 소수자들과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기 200~3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다 먼 나라로 사로잡혀가 버리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 10분의 1의 마음에 우리가 나라를 회복해야지, 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건데, 그 10분의 1도 잘라져 버려가지고, 나무 같으면 잘라져 버려서 쓰러졌지만은 그 10분의 1 안에서 밑에 새로운 삭이 올라와가지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 거룩한 씨, 그루터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10분의 1이라고 하는 나무도 잘라지고 그 중에 하나가 올라왔으니까 10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원래의 나무는 잘라져 버리고 다른 데서 순이 나와서 올라온 이거는 쓸모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수의 사람, 그루터기,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전해졌어요. 그런데 유다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놀랍게도 이런 사람이, 나라는 망해버리고 성전도 망해버리고 다 끝나버렸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 중에서, 그루터기처럼 아무런 쓸모없이 보이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그루터기에 슌이 올라오듯이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이런 것들을 보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다니엘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다니엘은 청소년이었습니다. 15살에서 17살 정도 되는, 우리 중고등부 정도 되는 이런 학생 때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실에서 교육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았지만은, 나는 우상한 데 절하지 않을 거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만 내가 섬기고 살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내가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거다, 이렇게 딱 결심하고 살았더니 그 많은 시험 중에서도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 신앙을 굽히질 않았어요.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은 다니엘 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다니엘서 9장 22절에도 천사가 날라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면 총명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믿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애들이 머리가 나빠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면은 다니엘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학교 다닐 때는 막 저를 무시했었더니 얼마 전에 우리 친구들 모인 동기회 갔더니 내가 설교를 너무 잘한대. 그냥 우습더라고.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설교냐고 막 이래 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미래를 알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도 크게 짓고 말이야, 다 땅으로 확보하고 막 이렇게 개발될 줄 어떻게 알았냐고. 이 불쌍한 사람이 사는 이 동네에 가덕 신공항 들어온다고 막 아파트 값도 올랐다며. 나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불쌍한 여러분들을 긍휼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봐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악기를 보여주면은 그게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믿어요. 우리 지금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들이 앉아 있으니까 뭐 쟤들이 뭘 하겠냐?
세월이 지나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 중등부는 요새 새벽기도도 하대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새벽기도 계속한 사람 손 들어 봐봐요. 그거 봐. 여러분들도 와요. 롯데리아 햄버거 세트 줄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는데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왜?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걸 해석하고,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왕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는데 그건 누가 해석하겠습니까? 꿈을 알아야 해석하지. 그런데 이런 것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니엘의 지혜를 따라오겠냐고. 그래서 그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세계 최강 나라의 총리가 되고 나니까 그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포로로 잡아온 사람을 총리로 시키다니. 그런데 왕이 볼 때는 너무너무 총명하고 다니엘이 하면 틀린 게 없으니까 총리를 갖다 80년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언제 총리하는데 총리? 우리 바빌론에는 말이야 몇십 년째 시키고 말이야. 그럼 우리는 총리 언제 한번 하는데? 이래가지고 저 다니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하면서 수건수건 이렇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야, 다니엘은 불의가 하나도 없어. 불법이 하나도 없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다니엘을 끌어내릴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올 때부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던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거야. 그렇구나, 됐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을 찾아갔어. 왕이여,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통일을 해가지고 한 나라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 왕만 생기고 우리나라 신만 생겨야 되는데 각 족속들이 자기 나라 신을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30일 동안의 기간을 정해놔가지고 우리나라 신 말고 왕 말고 다른 데 예배를 나거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잡아다가 사자굴이 집에 넣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신하들이 막 하니까 왕이 좋거든, 그래 해라 하면서 다른 신한테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는 의인을 왕이 딱 찍었어요. 왕이 의인을 찍었기 때문에 왕도 자기가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에 가서 창문을 열려고 하니까, 여보, 당신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말만 읽겠지, 말 안 봐도. 그리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 보좌관들이 총리님 기도하고 싶으면 창문 닫아놓고 하십시오 이래 했는데도 다니엘은 아니야. 문을 딱 열고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저 서쪽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다 기도를 했죠. 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지 아는 사람? 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는지 아는 사람? 왜 다니엘은 기도했을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또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까? 왜 기도했을까요? 그래, 우리 은찬이는 그래, 자 일어나 봐봐. 크게 안 들리면 아까 형님 봤지? 자 그래, 시작.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우리 은찬이는 몇 학년이에요? 2학년. 이런 똑똑한 은찬이. 엄마 아빠가 누구야? 김규진이 방지연이라며. 도대체 이런 똑똑한 아들을. 그래, 앉아요. 왜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래 짜장면 사줄게. 왜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이 그들을 보면은 참 다니엘이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참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군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서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솔로몬이 미래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가 있을 때에 그런 때가 만약에 우리에 온다면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다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다니엘은 어린 청소년 때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성전도 불탔습니다. 포로로 다 잡아가서 유다 땅은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땅이 어떻게 됐는가? 모두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아니야, 우리가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에 헌신하리라. 내가 기도하는 헌신, 희생하는 자가 되겠다. 다니엘은 포로 잡혀가고 난 다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을 보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다 그랬을 때에 다니엘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나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마지막까지라도 기도한다고. 다니엘은 자기 나름대로 서원을 했을 겁니다. 나는 사는 날 동안에 기도할 거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겁나지 않았을까? 두렵지 않았을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이치랄지라도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드리는 기도이지만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회복하여 주시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 바라보고 모함을 했던 사람들은 그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해가지고는 다 왕한테 보고해서 결국은 사자굴에 끌려갈 때에, 사자굴에 끌려갔을 때 겁났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다니엘은 너무너무 저는 감사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주일날 시험 치지 않는다고 자퇴서를 쓰게 됐잖아요. 마지막에 우리 선생님이 너가 엄마 데려온나? 우리 엄마를 다시 한번 불러서 이야기해서 설득을 하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학교 왔어요. 그래도 우리 김명태 장로님도 우리 반에 같은 친구였는데,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저와 우리 엄마하고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선생님이 당신 아들이 주일날 가서 그냥 이름 한 번만 적으면 되는데 안 적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퇴학을 당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막 거기서,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고등학교 중퇴해가지고 네 인생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이놈의 자식아, 막 거기서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험 칠 수 없고 자퇴서를 썼습니다. 했더니 그 이덕호 선생님이 야 이 새끼 따라와, 나도 장로교 교인인데 자식아, 내가 너를 퇴학시키면 내가 편하겠어? 하면서 실험실에 가서 몽둥이를 막 때리는데 저는 그걸 맞으면서 눈물이 막 확 나오더라고요.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날 예배하는 걸 하루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맞을 수 있는 이런 은혜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볼 때에 다니엘은요 너무너무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마지막까지 내 사명을 다했고,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이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나라를,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고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고 했던 그 기도를 응답을 해달라고 다니엘은 기도했겠죠. 그리고 결국은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이런 그루트기처럼 왕도 죽고 고관도 죽고 다 끝나버렸는데, 이런 믿음 있는 청소년 하나, 다니엘의 새 친구 하나, 이런 그루트기들이, 이런 남은 시들이, 하나님은 이 시를 거룩한 시라 그랬죠. 사람이 볼 때는 발로 삐대버리면 그냥 순이 잘라져서 끝나버릴 만큼 아무리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그루트기에서 올라오는 연약한 순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그런 사람을 보셨어요. 그 다음 여러분 에스겔 알잖아요. 2차 때 포로 잡혀가던 에스겔, 그도 청소년이었습니다. 포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과 함께 그들과 먹고 자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서 그는 유명한 예언을 합니다. 해골처럼 우리나라가 바짝 말라들어서 이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이야기하잖아요. 인자야, 내가 하는 말을 대언해라. 대언을 하니까 그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람을 부르니까 대군대가 되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회복되겠구나 하는 그 희망을 다 전파하게 된 거죠. 이 에스겔도 그 백성들에게는 미친놈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에스더라가 오는 사람도 나이가 25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여기에 있는 나중에 느헤미야와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주류의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의 정치의 주류의 사람들이 아니고, 아무리 힘없는 이런 자들이지만은 사람들은 그들을 주목하지 않고 누군지를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리 나무, 밤나무 나무가 다 잘라져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은, 거기서 올라왔던 순처럼 약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지만은, 이 연약한 사람들의 기도, 이런 헌신을 통해서 나라가 새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시대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는 어릴 때부터 선지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이 말을 안 할랍니다. 말하고 나면 사람이 비난하고 때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막 뜨거움을 주니까 다시는 말 안 해야지 하다가도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들을 용서하시리라. 이것이 그 시대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한숨 짓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겠다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 한 사람 그루트기에서 올라오는 순처럼 약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저는 우리나라 5천년 역사, 반만년 역사잖아요. 이 반만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으라면 몇 명 뽑으셨습니다? 저만 뽑은 게 아니에요. 지금 백세생을 살고 있는 우리 김명석 그 교수님이 백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썼죠. 그분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종대왕이 있었고, 왜? 이 시조선에 27명의 왕과 518년 동안 이 시조선이 있었지만은 왕 같은 왕은 세종대왕밖에 없었죠. 백성들이 글을 모르는데 한자는 너무 배우기 어려우니까 쉬운 언문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대부들이 반대했잖아요. 자기들은 그 글을 다 알고 있어서 글을 알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기득권을 누리는데, 이제 세종대왕이 평민들이 쓰는 글을 만들어서 다 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반대를 무릅쓰고 세종대왕은 어린 백성들, 배우지 못한 백성들,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한글을 만든 겁니다. 한글이 위대하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백성들을 생각했던 그 마음 자체가 그게 왕이었죠. 그 다음에 이수신 장군, 그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왕으로 치면 세명백에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세종대왕보다도 실제로 더 위대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승만을 여러분들은 완전히 지금 독재자 이렇게 지금 덮어 씌웠잖아요. 이거는 이승만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얼마나 이승만을 싫어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은 유교를 배우는 학생이었으나 일제시대에 점령된 이 나라를 안타까워하면서 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혔죠. 그 감옥에서 그는 놀랍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기독교 입국론도 쓰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어느 길로 나가야 우리나라가 잘 될 건가, 이런 비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학교 회장을 지냈고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냈던 유영익 박사가 이승만의 생애와 건국 비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요, 이승만은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되었을 때에 한 미국인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장차 한국을 완전한 예수교 나라로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했다는 인터뷰를 실었어요. 이승만이 품었던 건국의 비전은 이 신생 한국을 아시아의 모범적인 예수교 국가, 동양의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보류, 평등한 사회, 교육 수준이 높고 부강한 나라,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처럼 개방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뤄가는 이런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꿈이 가당치 않겠습니까? 일제가요, 이 동남아시아를 다 점령하고 하와이도 완전히 폭격을 하고 알래스카까지 점령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대일본이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이런 꿈을 꾸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잖아요. 이 한 청년의 꿈은 허황되기 그지없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허황되게 보였습니다. 꿈처럼 보였죠. 허황되게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허황되게 보이는 꿈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해방 1년 후에 3년 동안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3년 동안 다스렸어요. 미 군정 시대에 이 조선민족이 어떤 체제를 원하는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또 동아일보 신문에 났잖아요. 8월 13일 날. 저기 보면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77%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14%입니다.
여러분, 우리 500년 이조 시대 중에서 자유라는 말이 없었어요.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놈이 자유를 얻는다, 평민이 자유를 얻는다, 양반하고 같이 마음대로 산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러시아, 중국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됐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아는 거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뭐 저 서양에 민주주의 국가 있다던데 그게 뭐지? 몰랐습니다. 그 77%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14%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민주국가, 예수국가, 평등한 국가, 잘 사는 나라, 이 나라를 꿈꾸면서 결국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물리치고 이 나라,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기적이었어요, 기적. 북한은 보세요. 5천년 역사 가운데 계속 북한은 왕들한테 억압을 당하면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일제가 끝나자마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공산주의로 들어가서 김일성의 아버지를 왕처럼 또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누렸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5천년 역사 가운데 70년 동안 자유를 누린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승만의 꿈이고 기도였습니다. 2조 518년 27명의 왕들 중에서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승만은요, 기독교 인구가 5만 명밖에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이 나라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는 꿈처럼 보이고 허황되게 보였지만은 이 대한민국이 이승만이 만든 그 법체제 아래서 자유민주 국가와 평등한 국가, 종교를 보호하는 그런 걸 통해서 한국 기독교는 1000만 명이 모이고 어느 섬에 들어가든지 어느 시골에 가든지 다 십자가가 서고 군대의 어느 부대에 가든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든 나라가 이승만이가 꿈꾸던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릅니다. 이승만은 꿈에도 소원이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그래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써서 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세계를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한 청년의 마음에 가졌던 그 꿈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이 자유를 지금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이렇게 크고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것은 이런 위대한 일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예배 드리는 것도 국가가 문 닫아라! 그럼 문 닫아야 되는 이런 때가 지금 온 거예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해서 교회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서요, 수많은 지금 법안들이 제출했습니다. 몇 개만 보면은 이제는 여러분 유튜브 통해 많이 봤겠죠. 저 서울시에서부터요,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공용 성경을 사용을 하면은 교회 3개월 동안 집합 금지를 하고 벌금을 매기고, 그렇게 해도 말 듣지 않으면은 교회 간판을 띄고 폐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리면서 공용 성경 사용할 수 있지, 저것들은 저거 시청에는 공용 물건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용할 것 아닙니까? 이거는요, 명백한 사탄의 전략이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TV 아나운서나 노래하는 사람들은 다 마스크 쓰는데 목사가 마스크 쓰지 않으면은 벌금을 물고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감염법 예방법을 원래만 4번 벌써 바꿨어요. 아무도 모르게 내버리나 지금 바꾸고 또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뭐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
이런 수많은 법안을 내는데도 기독교인들이 남의 일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 일도 아니고 다른 종교의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믿는 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잖아.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노예 때에 너무나 열을 받았어요. 이런데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이 우리 총회 교단은 앞으로는 총회 분담금도 없다. 그 노예운들과 규합을 해서 총회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헌법 소원도 하지 않고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우리 김해 노예 전부 다가 다 총회 내는 모든 돈도 다 끊고 다 하겠다. 이랬더니 어제 새벽에 총회 인문들이 우리 교회에 다 왔어요. 우리 노예가 안 하면은 총회가 돌아가겠습니까? 부도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래 헌법 소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제 아침에 밥을 먹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어떤 기독교인들을 말을 하면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요 한 대 가서 팍 집어가 버리고 싶어요. 지금요 아니 내가 누구를 비난하자고 하는 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 추미애가 검찰총장을 날리는 거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검찰총장도 날리는 판에 이거 안 하겠습니까? 제가 4.15 총선이 오기 전에 설교했잖아요. 좌파우파 기독교. 이인영이가 4.15 총선이 지나면 기독교를 재편하겠다고 그 설교 해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내가 전부 다 조사도 받고 다 했잖아요. 그래 지금 그 사실이잖아요. 지금 애국가도 없을 거라 그랬는데 강북교 회장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안희태가 일제했다 어쨌든 이야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걸 두고를 못 보는 거예요. 왜 이승만을 그렇게 반대합니까? 그때 북한과 하나 되지 못했던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아바이 수령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니까. 나무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제 아래 사랑제일교회 보셨죠? 코로나 해가지고요 10명도 같이 있지 말아라. 보수 집회에 간 사람들이 10명도 모이지 말아라. 차에도 2명도 타지 말아라. 한 차에 1명 타가지고 9대만 가라 이래 했잖아.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사랑제일교회는 한밤에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좁은 골목에 다 모여가지고 용역들 깡패들이 와서 기아장 집어 던지고 화염병 던져놓고 난 다음에는 언론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인들이 화염병 던졌다고. 사람을 이렇게 덮어 씌워도 저거 교인들이 저거 교회 왜 불 내겠습니까? 왜 화염병 던집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교회 일 아니니까 남의 교회 일이니까 뉴스를 보고 안 됐네 그냥 넘어가죠. 절대로 남의 일 아닙니다. 나치 시대에 있었던 났던 일을 생각하면서 시를 만든 사람이 있었죠. 자, 나치는 처음에 여러분 나치를 보면 처음에는 공산주의를 숙정했습니다. 대낮에 테러였어요.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를 숙정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을 숙정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에는 노동조합을 숙정했다. 나는 노동조합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에는 가톨릭 교도를 숙정했다. 나는 개신교 교도였기 때문에 침묵했다. 마지막에 그들이 내게로 다가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건 사실입니다. 참 나치가요 공산주의를 없애야 된다 선동해서 독일 시민들이 그냥 수수방관했어요. 공산주의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상점을 방어하게 될 때도 독일은 개신교 국가였잖아요. 아니 우리는 뭐 개신교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저 유대인들이니까 방관했습니다. 나중에 노동조합, 가톨릭
저항을 할 만한 것들은 다 해서도 우리는 그래도 아닙니까? 내일 아닙니까? 결국은 그 나라가 폭삭망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방관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위기를 맞이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 한 교회가 그루터기처럼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나라도 회복시키고 교회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귀로 들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악보도 없었고, 악보는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악보도 어렵더라고. 그래도 이 찬양을 들으면 너무 눈물이 많이 났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요 교회의 생태계를 완전히 말살을 시키는 거예요. 기독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학교에서도 예배 못 드립니다. 인권에서 신학대학생들이 새벽기도 가라 그래도 고발당해요. 온전히 어린애부터 동생부터 다 가르쳐가지고 이제는 목사가 바른 말을 하면은 동생애가 죄라고 말하면은 잡아가서 집어넣으려고 법안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웃기는 일, 실제라니까. 그럼 이런 생태계 안에서, 이런 잡초들이 올라온 이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바로 자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다 불신앙되는 거예요. 독일 보세요. 100%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유럽을 보세요. 100%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 지금 교회 가는 사람이 1%, 2%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믿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이슬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1% 있습니다. 1%. 지금 저 유럽의 저 기독교 국가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 1%밖에 안 된다니까. 있는가 없는가 모르게 됐다니까. 이런 걸 우리에게 지금 너무 오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고 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이 교회도요 몇 명 앉아 있는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영으로 투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